앞에 특송 하실 때는 몇 사람 안 되니까 마스크 벗고 좀 하셔요. 예, 예. 그 정도는. 예. 일단 이 전라남도는 청정지역이죠, 지금. 그죠? 예. 매를 조금 먼저 맞아가지고 아주 도리어 더 다행으로 요즘 이쪽이 제일 적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잘 우리가 또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서는 좀 벗으세요. 전번에 한번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지금도 좋긴 한데요. 마스크 벗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제 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얻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과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셔서 깨달아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나아갈 확실한 믿음과 참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 무엇과 바꿀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산들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전하며 또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가 잘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저희들의 모습이요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로만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또 소망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영육간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더 힘있는 복음을 위한 삶 전 세계 곳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굳건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또 온역의 징조가 한창인 이때 이 모든 것들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 연결시켜 주시고 또 협력해서 그 일 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의 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교훈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영혼들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육신의 건강이 또 좋지 못해 같이 하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영육간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건강 또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힘있는 삶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을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리의 길로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래 올해는 좀 겨울 초반부터 온도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눈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지만은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겨울은 겨울 같아야 되고요. 또 여름은 여름 같아야 됩니다. 네. 이 코로나가 지금 잡힐 기세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또 백신은 나왔다는 소식은 종종 들려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백신을 또 맞는 데도 있고 또 부작용 때문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이런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그 일들이 더한 일들이 아마 다가올 겁니다. 말세에 곤고한 때가 이르리니 되거든요. 곤고한 때.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곤고하다는 것은 몸으로 치면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게 곤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건강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그 것들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오른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 왼쪽을 못 쓰게 된 사람,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상태가 이 곤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곤고한 때가 이르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그런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가 사실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에 곤고한 때가 이르리니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은 된 겁니다. 이제 그 곤고한 상태가 이제 있는데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갈수록 더 그래서 결국은 몸을 못 쓰게 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음식 섭취도 어렵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요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 보면은 참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 분들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찾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천국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그래서 제가 온전한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갈 때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점검하는 것은 말씀을 구원 얻을 말씀을 다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듣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서 잘 안 되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상담식으로 하면은 또 훨씬 더 자기 것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는 것을 아무래도 더 규제가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대1로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를 1대1로 전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해보면은 훨씬 더 잘 전달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도 전도인으로 나서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상담을 정말 많이 했어요. 1년에 며칠 모시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커서도 그랬지만은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상담을 했던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광주 가면은 어제도 광주 갔다 왔는데 어제도 한 두 사람 만났거든요. 그때 그렇게 상담해서 구원받은 누구라고. 그러니까 이 상담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을 때는 이 사람이 눈 뜨고 있는지 눈 감고 있는지 그것은 보입니다. 그거는 보이는데 마음으로 제대로 듣고 있는지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담식으로 하면은 계속 묻거든요, 막. 그러니까 다른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정신 차려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잘 전달이 되고 또 전달이 잘 되니까 결국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심각한 문제구나. 이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구나. 본인 스스로 이제 알고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사실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회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쉬라고 그냥 안 넣어놨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1대1 전도하실 분들 몸이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전도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영혼의 병 고치는 교회당으로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집회를 조금 조절을 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내년 구역 편성하고 또 이렇게 좀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제 얼굴 색깔이 안 나죠? 근데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그래서 거의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를 위해서 조금 조절했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실은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뭐 그거는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욕하시고 애증하면 하지 마시고 일단 순종하고 이 직분을 맡고 안 맡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우리 전도인들도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귀가 따갑기로 사실은 덥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을 맡고 안 맡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진짜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직분을 맡아 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직분 맡지 않은 상태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해야 할 일,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기도 가운데서 하는 것이 더 사실은 귀합니다. 그래서요 직분을 맡고 안 맡고 그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맡은 분들은 맡은 대로 충성을 다해 주시고 또 맡지 않는 분들은 또 모든 것 감사함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저도 좀 봐주시고 그래서 저거
잠을 며칠 못 자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기도 가운데서 하다가 아까 이제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그 순간 뭐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자.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는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이해도 좀 해주시고, 같이 이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뭐라 그러세요? 지키라.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명령식의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하라, 하라.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성경을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그러면은 뭐 기회 되면 배우든지 뭐 어쩌면 뭐 안 되면 어쩔 거냐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구원은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제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으로 먼저 구별시킨 이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들이 꽤 많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이것도 특히 이제 뒤에 라자로 끝나는 것이 사실은 명령식의 말씀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전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뭐라고 했어요? 거하라. 거해도 되고 바쁠 때는 안 거해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하라 그래서 거하라. 또 항상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범사에 뭐라고 하세요?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한번 좀 자기 개인적으로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명령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 중에 제일 큰 명령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너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친구들, 이웃들, 그 영혼들 살려라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협력하라. 그런 명령도 각자에게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 가운데 나는
아멘 하고 수행한 것이 몇 가지나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이 명령은 이 취사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낸 군사들이거든요.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들, 이 군대는 군대에서 하는 그 명령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라고 우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군사들은 명령하면은요, 예, 알겠습니다. 예만 있지 아니라가 사실 없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고참이 하여튼 한 달 고참이어도 고참이거든요. 그래도 한 달 고참이 제일 무서워요. 고참이 무슨 말 했을 때 아니요 했다가는 어때요? 다시는 아니요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끔 어떻게 되죠? 정신을 차리게 두드러 맞아요. 진짜예요. 할 수 있는 일이든 못한 일이든 군대에서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군대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들, 우리가 이 명령들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받아 순종해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은 좀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여호수아 1장을 좀 봅시다.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좀 힘들 수는 있죠. 그렇죠? 육신을 쳐야 될 일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지당하신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들은요, 안 맞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여호수아 1장 10절을 좀 보시면요. 여호수아 1장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인데 이 건너기 전에 땅에서 두 지파 반이 거기서 이제 생활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줬거든요. 여기 나오면은 그 지파 이름이 나오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거기 정착을 했지만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들 거기 자리 잡았다고 거기서 안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같이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너희들 여기 처자와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짐승들은 있지만은 나머지 군대는 먼저 앞장서서 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거기가 안정되거들랑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거하라. 자,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희생은 따를지 모르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때 이 므낫세 지파하고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어떤 그 욕심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겠다. 참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가리이다. 어떤 곳이든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는 마음이 정말 먼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 가지 마. 이리 가. 아니, 뭐기 먼저 가야 되는데요? 이 일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비슷한 내용이 이 신약 시대에도 사실은 있죠. 고린도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혼자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 묻고 또 교회에 묻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상담을 했는데 내 마음에 별로 안 들게 해줘. 그런 경우 있죠? 그때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사실은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자,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1장 12절.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신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참 힘들고 이렇게 복종하기,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따르는 경우 많잖아요.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잊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 순종했을 때, 그대로 따랐을 때, 여기에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그런 구역 보면 참 자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랑.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사실은 근심이 되잖아요.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았을 때, 따라야 되는데 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자랑이 결코 될 수 없거든요. 그 뜻에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했는데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잘 이해하고 따라왔을 때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5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이 계획을 좀 변경했는데 이게 쉽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찌 경홀히 경영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육체를 쫓아. 어떤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해가신 일에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모습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좀 힘들더라도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이 명령들은 어떻게든 간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이사야 1장을 좀 봅시다. 이사야 1장. 그 순간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묵묵히 따라갈 때 하나님이 도리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제 순종도 어떻게 하라고요?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즐겨 순종하면, 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즐겨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이 순종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보물인 것 같아요.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해가신 일에 순종하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 주신 거기에 따르는 거거든요. 따르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을 봅시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많아요.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순종했을 때 받게 될 구원, 순종했을 때 받게 될 복을 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큰 맥락이 그래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깨닫고, 이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 거짓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목마른 자, 그 영혼의 그 목마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이 굶주려 있고 목말라 곧 죽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 속에
말씀 속에 구원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옥 갈 운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주와 젖, 기쁨, 양식, 영혼의 양식, 그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피, 근데 그건 다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그런 거예요. 값없이. 그런데 안 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 구원받기 전에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가 정말 귀한 선물을 주면은 받아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근데 안 받아. 그래서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면은 그냥 받는 건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거저 주는 거거든요. 거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이 구원의 선물 받는 것도 순종함으로 받은 거예요. 순종함으로.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 아닌 것, 먹어도 양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많은 것들을 여기에 그 대가를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나름대로는 살아봤지만은 만족된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마음에, 진짜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뭐가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없었잖아요. 쾌락을 즐길 때도 그때뿐이고, 술을 먹어봐도 그때뿐이고, 무슨 취미생활을 해도 그때뿐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뿐이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그때뿐이고, 돈을 벌어도 그때뿐이고,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그래서, 이 부질없는 짓이구나. 빨리 알아야 돼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 그래서 헛된 일이야, 헛된 일에.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네가 그렇게 애써서 예배한 것은 누구것이 되겠느냐? 네 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든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그거 좀 실감나지 않아요? 요즘에는 막 60 드신 분도 막 이게 요즘에 그냥 하루아침에 가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네? 누가 뭐 죽고 싶어서 죽겠습니까만은 죽을 수 있죠? 안 죽은가요? 죽을 수 있잖아요.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조금 뭐를 잘못 먹었는가 조금 어지러 갖고요. 조금 어지럽네. 한 2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대로 되냐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거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뭐 나는 아직 뭐 60이 안 됐으니까 나는 많이 남았다. 아니요. 아니올시다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제가요, 구역 모임에 갔는데, 진짜 속이 후련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런 간증을, 하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간증하더라고요. 뭔 간증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쓸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두 가지를 경험을 딱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정말 조심해가지고 코로나 안 걸리고, 예? 안 걸리고, 그 대신에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했어. 예?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우리는 또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의 그 방역 규칙을 나름대로는 지키기도 지켰지만은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면은 복음은 전해질 수 있지만은 코로나 걸릴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걸릴 수 있잖아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걸렸답니다.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습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너희는 어쩌다가 코로나 걸렸냐 이놈아? 그렇게 하실까? 아이고 너 코로나 안 걸리고 잘 관리하니라고 너 정말 잘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간증에 그 얘기를 듣는데 맞다. 그래.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답이 되는 그런 간증 같구나.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그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내에서 한 분이 하신 간증이에요. 멀리 것도 아니고 멀리 것도 아니고 이 말은 코로나 걸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걸리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심하시면은 우리가 할 일은 어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모든 것 없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 초월해서 우리가 할 일을 어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한 것보다 그 형제님이 그렇게, 이제 형제라고 해버렸네요. 그 형제님이 그렇게 한 그 간증이 훨씬 더 어필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려운 일을 겪은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게 더 큰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엇과도. 코로나라고 해가지고요, 모일 수 있는데도 모이지도 않고, 전할 수 있는데도 전하지도 않고, 만날 수 있는데도 만나지도 않고, 동작 그만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냐고요. 근데 전번에도 이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요? 마귀가. 그래서 마스크 잘 사용하시고요. 사용하시고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 나의 나아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많은 복음의 일꾼들,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복음의 일꾼들은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요. 그렇게 살아. 우리보다 의료 수준이 훨씬 떨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산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올 2020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요. 아이고, 2020년 이거 어떻게 보상받을 거예요? 보상받을 기회가 2021년이에요. 2021년 우리가 마음 먹고 복음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그 영혼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2020년도에 맺지 못했던 열매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맺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맺게 하실 겁니다. 맺게 하실 거예요. 움츠러들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는 안 씁니다. 3절입니다. 2절부터 다시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은요,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아직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진짜 더 이상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자기 본인한테 좀 그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어떤 병 들었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나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고 하고 다시 또 의사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진단도 해보고 자기 믿음도 점검해보고 해야 될 때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요. 진짜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게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순종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먼저 순종하셔야죠.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적으로 사실은 필요합니다. 에레미야 3장을 또 봅시다.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3장 12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여기도 보면은 계속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계속 돌아오라고 돌아오면은 회복시키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요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명하신 일들이 많아요. 안 들으니까 또 이야기하시고. 근데 그 양심은 제일 잘 알거든요. 이렇게 순종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될 텐데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개인적인 그런 그 생각이라든가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놔야 제대로 순종을 해요. 따를 수 있어요, 사실은.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 앞에서 인간적인 욕심을 내세우면은요, 결코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인간적인 그런 이기적인 그런 계산들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버리고 그랬거든요. 오직 주님의 뜻을 내세워야 돼요. 인간적인 욕심이라든가 이기적인 계산이라든가 이거 갖고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버릴 것들은 좀 버려야 돼요. 예레미야 4장 봅시다. 또 1절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죠. 어떤 인간적인 그 욕심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가증한 것이죠. 어떤 이기적인 계산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가증한 것이죠. 그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히 주님 뜻을 따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버리고라고 돼 있어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 마음 요동치 아니하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들은 좀 버려야 됩니다. 또 이사야 58장을 봅시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9절을 보시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도 제하여 버리고 그랬거든요. 이 허망한 말, 하나님 앞에 이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이 허망한 거예요. 이걸 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들, 명령들은 이걸 이 인간적인 욕심이라든가 어떤 이기적인 그런 계산 같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따를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군인이 그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할 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복종 못하죠. 순종 못하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뭐라 하냐면요, 고참들이 뭐라 하냐면요, 네 집 생각하지 마. 그래요, 안 그래요? 너 애인 생각하지 마. 그것들을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바깥 세상 차단시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육신적인 것들, 어떤 이기적인 것들,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갖고는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버려야 될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을 또 봅시다. 에스겔 18장.
28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버릴 것들은 좀 버리고. 그래야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도 사실은 버려야 돼요. 그거를 갖고 있는 상태는 결코 온전히 따를 수 없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또 4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그래서 항상 주님의 그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요. 내 어떤 사정,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계산, 내 어떤 욕심, 이건 좀 버리고 주님 뜻을 앞에다 항상 두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이 시간부로 이전에 있었던 일은 사실은 지나간 일이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것도 사실은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랬어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사람의 정욕, 내 정욕, 내 어떤 뜻, 내 어떤 욕망, 이거 좀 버려야 돼요, 사실은요. 그거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 명령을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그래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뜻.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온전해지는 길이죠. 내가 복받는 길이죠, 사실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라고 그러세요? 부인하고 그러세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거 그대로 다 갖고는요, 너무 무거워서도 못 따라갈 거예요. 무거워서도. 요즘에 그 뭐예요, 버리는 그 운동이죠. 그 뭐라고 그러죠? 미니멀리즘. 네? 미니멀 라이프 그러죠? 미니멀 라이프. 그거 한다고 막 버리자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버리죠, 사실은. 근데 나는 그런 것은 버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버려야 될 것은, 이 속이가 있어요, 이 속이가. 저희 자매하고 맨날 싸우는 것이요. 아이고, 뭐 좀 갖다 버립시다. 저는요, 뭐 버린다고 하면 제일 겁나요. 그래서, 안 보인다도 제가 숨겨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또 살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낭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다가 이중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써야 될 때가 많은데. 그리고 막 좋은 것만 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죠?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옛날요, 임금님들도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임금님들이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 타고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뭔 얘기가 되나? 미니멀 라이프 이야기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좀 전략하고 아낄 건 아껴야죠. 그런데 진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속에 있는 그 버려야 될 것들, 그것들은 버리세요. 그걸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잖아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너희가 음란, 우리 발목을 잡는 것들을 여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음란과 그 다음에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즐기는 거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우상 숭배. 요즘에 새로운 우상이 나왔잖아요. 그죠? 새로운 우상. 조그마한 우상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상단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일부러라도 사실은요, 멀리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래서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래. 이제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님 뜻 따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야 됩니다. 앞에. 시편 143편을 봅니다. 시편 143편.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나를 가르쳐. 우리는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거 뭐라 하세요? 조심하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알 만큼 안다. 나는 이제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항상 배워야 돼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치려고만 하고 계셔도 안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학생이에요. 학생. 혹시 이전에 안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제대로 이게 탁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다시 되풀이해서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교훈 받고. 요즘에 저는 지금 뭘 지금 많이 이게 참고해서 하고 있냐면요. 요즘에 이 시대가 이 영상이 아주 홍수처럼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모르겠다 그러면 유튜브에 탁 치면 나와. 그죠? 그래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 돼버렸어요. 네? 이때 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은 그게 아마 우리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보면 좋지만은 이왕에 그거를 또 이게 가까이 있다면은 뭐를 보시냐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서 뭘 보냐. 우리 교회에 관계된 것들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거를 보세요. 그거를.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치면은 질의응답이 나와요. 질의응답. 요즘에는 뭐 20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하나하나 주제별로 이렇게 하나가 보통 2시간 반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 질문 내용에 답하는 그것까지 해가지고 1번부터 해가지고 지금 몇백 번까지 나갔어요. 그거를 1번부터 쭉 좀 보세요. 어차피 그거를 볼 바에는 그런 걸 보세요. 아시겠어요? 다른 것은 그것으로 다 보면서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그것들은 안 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유튜브 안 본 사람들 아예 계속 보지 마시고요. 본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순교회 목사님 있죠? 그분이 요즘에 또 질의응답을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한국에서 질의응답 제대로 하실 분은 2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젊은 분이 또 하고 계시니까 예전에 우리가 또 이 목사님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에는 또 홍 목사님 많이 하시더라고요. 2분 것만 들으시면 돼.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홍정희 목사님 질의응답 치면은요 쫙 나와요. 쫙. 거기 정렬 방법이 또 있어. 1번부터 순서가 쫙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 듣는데 어떤 것은 15분 걸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0분 걸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4분 걸린 것도 있고 음성도 나오고 얼굴도 보이면서 또 밑에가요 화살표 방향이 살짝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한글 타자로 싹 쳐 있어요. 그거 싹.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말씀하신 것을 다 내가 읽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 구절까지 다 적어져 있어요. 여기가.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하루에 10개 어쩔 때는 15개도 봅니다. 질의응답이에요. 질의응답.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계속 배웁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찌라고 하세요? 배우라 하셨거든요. 배우라고. 배워야 돼요. 아는 만큼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제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의 하신 명령은 이것저것 따지도 않고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만든 소리인가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그랬어요.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그잖아요?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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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버릴 것들은 좀 버리고 주님 뜻을 앞세워서 주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뜻을 앞에다 세운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어떤 자랑이나 자기 어떤 영광이나 자기 상을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명령을 받들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주님 하신 명령을 따라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어떤 자랑을 위해서, 내 어떤 상을 위해서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온전히.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가 나서기를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나타날까 봐 조심한 그리스도인들 참 귀해요.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스가랴서 7장을 좀 봅시다. 스가랴서 7장. 자기 영광, 자기 뜻, 자기 어떤 자랑, 이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스가랴서 7장. 스가랴서 7장 5절 봅시다. 4절부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자, 누구를 위한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거여야 된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따르고 자기를 위한 것이면 따르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안 따르고, 아니다니까요. 그거 아니라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장. 7장에 보면은 이 새로 가정을 갖게 된 그 가정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너 왜 결혼했냐? 누구 위해서 결혼했냐? 너 누구를 위해서 살래? 누구를 기쁘게 할래?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7장에는요. 이 철없는 요즘
철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가정은 철이 담뿍 들었어요. 아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냥. 3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7장 32절입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뉘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장가를 가지 말아버려야 돼요. 진짜예요. 제가 어진간하면은 온전한 가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려고 짝을 맺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가도 문제예요. 가도.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34절에 보면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를 더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그 말이죠. 말을 한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런 가정이 진짜 멋있는 가정이에요. 네.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런 가정.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게 진짜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벗어나 있는 가정이 있다면은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이 물질도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최소한의 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이 교회는 헌금 이야기 안 하더라. 이 교회는 그래서 좋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헌금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헌금하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명령이에요.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하셨죠? 하라고 하셨어요. 11조 안 하신 분들은 11조 하세요. 10,000원 벌면 1,000원 하고, 아시겠어요? 11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 11조 하신 것 같고 어떤 개인의 이 욕심을 채워주는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10원짜리 하나까지도 다 아주 철저하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감독하고 잘못 쓰여진 거 감독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으로 교회 관리도 하고 또 이번에 이 스크린도 하나 바꾸려고 그래요. 스크린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한 헌금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영혼 살리는 데 필요한 것들은 쓰는 거예요. 그때 쓰려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또 해외 또 나갈 일이 있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또 우리가 도왔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헌금할 때, 특별 헌금할 때도 같이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가 헌금한 것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구례에 올해 큰 수해를 입었죠. 그래서 교회당이 물에 다 거의 잠겼었어요. 우리도 가서 봉사도 하고 다 또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봉사를 하고 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갔다 왔어요. 순천군 전도인들 가보니까 우리가 한 헌금으로 다시 다 복구 다 됐어요. 그런 정말 필요한 데 쓰여지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여지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입니다.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임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심히 기쁘도소이다. 주의 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속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되면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강제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주님 기쁘시게, 주님 뜻에 합당하게 정말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야 될 것인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이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 명령들,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도 되고 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참으로 순종하는 귀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을 받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더욱더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